이제 그 빌립보서 마치고 골로새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빌립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골로새서는 그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모든 것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하는 주제가 됩니다. 이 안에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조성 성분이 되는 그리스도, 성도들의 몫인 그리스도, 또 성도들의 생명과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 모든 궁극적인 것들의 실제가 되신 그리스도, 이런 아주 귀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서원에서는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골로새서를 썼냐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 문화적인 요소와 그 철학적인 요소, 이런 것, 종교적인 요소가 들어와 가지고 그 혼잡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것이라도 섞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이라는 이유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섞어졌다는 거예요. 섞어졌어요. 여기서 분명히 그 옥석을 가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가 써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문화는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다 하는 제목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혼잡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걸 쓰게 된 동기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문화적 요소라는 건 뭐냐면 종교와 철학입니다. 두 가지가 주된 건데 그 종교는 이제 유태교죠. 유태 종교가 복음 안에 다시 또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계속해서 유태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럴듯한 것이 그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유태교의 이제 그 주된 것은 이제 규례, 의식, 또 뭐 금욕주의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태인들은 그 오랜 종교를 갖다 보니까 거의 습관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라기보다는 습관화된 하나의 생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은 꼭 쉬어야 되고 추석은 꼭 쉬어야 되고 뭐 초하루 보름에 뭐 해야 되고 이거 그냥 당연하게 된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율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규례나 그런 의식 같은 것들이 거의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명절이나 뭐 초승달 축제, 안식일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생활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생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걸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래 하던 거니까 버리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오면 이제 그리스도가 희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것이 곧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관계가 될 건데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걸로 관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가 밀려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것들에 밀려나는. 사람은 이런 의식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게 그 의식이 한번 들어와서 내 몸에 배게 되면요. 다른 걸 다 밀어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쉽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따라 살려면 그건 좀 막막하기도 하고
좀 어렵잖아요. 얼른 생각하면. 근데 뭐 안식일 날 딱 지킨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딱 받는다. 뭐 이게 딱 정해져 있으면 아주 쉬운 거예요, 일이. 예. 그러니까 뭐 별로 생각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성전에 가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의식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오면은 되는 거니까 뭐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걸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그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또 있는데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모 교회라고 지금 한참 굉장하게 막 세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6월절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구약에 있는 이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그거 귀찮을 것 같잖아요.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더 쉬운 거예요. 예, 그것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에 오려면 뭐 옆에 사람하고 걸릴 경우도 있고 뭐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남들이 또 뭐 이상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측하지 않는 문제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예측 가능한 문제만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지켰냐 안 지켰냐 지켰다 이러면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쉬운 거예요. 이거예요. 쉬워. 그래서 지금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해서 막 세계 몇 개국에 막 퍼져 있고요. 굉장한 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종교가 퍼지면 훨씬 더 쉽게 퍼진다는 거예요. 네, 훨씬 쉽게 퍼져. 갓바위 부처님 왜 잘 된 줄 아세요? 한 가지만 1년에 한 가지는 소원을 들어준다 이거예요. 네, 한 가지는. 그러니까 간단해지잖아요. 이거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서 빌면 되는 거예요. 예, 뭐 될지 안 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 가지는 꼭 된다 이거 한 가지만.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려면 좀 막막한 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들어준다. 이래 놔두면 말입니다. 이게 구할 것도 많아지지만은 어느 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좀 불확실하대 불확실해.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러면 불확실해. 근데 1년에 한 가지는 꼭 들어준다. 이런 간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낳을 때부터 율법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루터가 그런 말 했다면 낳을 때부터 율법적이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기 싫고 어떤 의식으로 그냥 해결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다. 뭐 이러면 쉽잖아요. 예. 그걸 깊이 점검하려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지 깊이 점검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안식일을 지키면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고 쉽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은 유태인들이 이제 이런 건 먹어야 되고 이런 건 안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안 먹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굽이 안 갈라진 것은 안 먹는다. 굽이 갈라졌어도 뭐 되새김질 안 한 건 안 먹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정해졌으니까 그 정해진 것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먹는 문제, 마시는 거, 그다음에 명절 이것은 이제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자기들은 그 중요한 절기죠. 그게 왜냐하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니까.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다시 또 들어온다 이거. 그러면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사람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쉬운 것이 있으면은 쉬운 것에 다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예,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말을 왜 못 바꾼지 아세요? 경상도 말이 쉽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쉽기 때문에. 다른 말 하려면 좀 어려워요. 이게 경상도 사람이 서울말 하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말은 뭐 수식어가 많아. 뭐 꼬리 붙은 것이 많고 말입니다. 이런데 경상도 말은 간단하잖아요. 말이. 가이소 하면 된다 이 말. 가이소. 예, 그러니까 간단해 그냥. 근데 그놈을 가십시오 하려면 아예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알타이 어족이 발달한 걸 보면요. 이제 몽고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몽고 말보다는 우리말이 더 쉽고요. 우리말보다는 일본말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줄어져 버려요. 예, 우리는 그 음이 많잖아요. 근데 일본 발음이 많은데 일본 사람 발음이 적어요. 왜냐하면 가다 점점 줄어져 갖고 그렇다 보니까요. 예, 간단히 할수록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 하기에 좀 불편해서 그렇지 자기들은 훨씬 편한 거예요. 기무치, 우리는 김치 하지만 그 사람은 김치가 안 되니까 기무치 한다고요. 근데 기무치도 자기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예, 그러니까
쉬운 것이 들어오면은 이제 어려운 것은 밀려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들이 들어오면 이제 어려운 것이 밀려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되잖아요. 이거 간단하게. 뭐라고 기도할 것인가? 이거 막막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밥상을 놔도 기도합시다. 뭐 이러면은 맨날 한 소리인데 말입니다. 밥을 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려니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거 할 필요 없이 이렇게만 딱 하면 간단하고 쉬워. 예, 아주 쉬워요. 그리고 기도문을 계속 가르쳐서 낭송하잖아요. 예, 뭐 무슨 마리아님이요, 뭐 하소서, 예, 그러잖아요. 뭐 하소 복되시나이다. 태중에 계신 아기 역시 복되시나이다. 뭐 그러고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우리 영혼을 위해서 빌어주소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 구질구질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때 생각해서 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 계속 딱 정해진 기도니까 또 뭐 내용이 또 자기들은 좋은 걸 골라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하면 쉽단 말입니다. 그냥 천주교 다니기에 되면 훨씬 쉬워요. 예, 개신교는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좀 막막하기 때문에. 자, 유태교인들은 바로 유태인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다시 또 들어왔단 말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뿐이잖아요. 예, 이제 죽고 다시 산 삶이다. 그러면 지난 건 다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니까 전부 다 새로운 거예요. 예, 모르는 걸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움직이는 대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비해 가지고 뭐 안식일을 지킨다. 뭐 돼지고기는 안 먹는다. 뭐 이러면 되는 거니까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며 그 실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왜냐하면 그 실제를 봤으니까. 사진만 보다가 실물을 딱 봤으면 사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실물이 없을 때는 사진을 봤는데 실물을 만나고 나면 사진 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자, 먹는 것도 왜 이것은 먹고 이건 먹지 말라 했냐 그러면 결국 먹지 말란 것은 그리스도 성분하고 다르다. 모양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먹으라 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어떤 면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암시되어 있다. 그래서 먹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어떤 걸 암시하고 그림자로서 형상으로서 보여준 것이고 실제는 그리스도다 그겁니다. 자, 그냥 모든 것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는데 왜 또 옛것으로 다시 돌아가냐 이겁니다. 그 실제가 없을 때는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림자라도 붙잡아야 된다. 예, 사람도 오래 안 보다 보면 얼굴 잊어먹잖아요. 얼굴 잊어먹. 자기 얼굴도 몰라요. 우리가 거울 없으면요, 내 얼굴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20살 때 어떤 얼굴인가 도저히 상상이 안 돼. 그때 사진 안 보면 안 돼요. 예, 사진 안 보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실제가 없으면 거울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림자라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를 보고 나서 역시 또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애인이 오기 전에 자기는 그 사진을 보고서 매일같이 참 사랑을 고백하고 뭐 이 사랑을 느끼고 했는데 너무너무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진짜 애인이 오니까 재미가 없어. 예, 사진이 더 좋아. 그래서 네, 사진만 품고 사는가 사랑과 똑같아 이게. 예, 그렇잖아요. 진짜 애인이라든지 다시 만나려면 이거 뭔가 서먹서먹하고 뭐 또 관계를 가지려니까 이거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사진은 이제 길들여졌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주머니 속의 애인인 거라. 예? 그냥 마음대로 언제든지 꺼내서 보고 또 넣어놓고 또 다음에 또 꺼내고 내놓고. 아 근데 애인은 이거 만나려니까 또 약속하려니까 어렵지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진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실물이 올 때 이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림자로서만 끝나면 좋은데 이 그림자로서 끝나지 않고 그 실제를 오히려 대체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 인격이고, 자 이것들은 모두 보이는 것이잖아요. 뭐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니까 훨씬 더 명백하고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교회를 잠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났는데 왜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규례들에게 복종하느냐 이겁니다. 이미 벌써 그런 것을 포함해서 죽었는데 왜 여전히 도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거의 규례들에게 복종하냐. 이런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 한때는 쓰였지만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성전이랄지 예법이랄지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실제가 올 때까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실제가 오고 난 다음에는 버려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 그 사람이 말씀 사진만 들여다보고 앉았으면 사진을 뺏어버릴 거 아닙니까? 예. 옛날에는 자기가 없으니까 그걸 줬지만 못 오니까 줬지만 막상 왔는데도 자기는 안 돌아보고 사진만 품고 앉았으면 뺏어가지고 찢어버리지 않겠냐 이겁니다. 예, 썩어 없어질 것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것도 일단 쓰고 나면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 아주 중요한 것인데도 일단 한번 쓰고 나면 버려야 될 게 많아요. 요즘에 일회용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율법과 규례도 이런 것들에 속합니다. 중요한 것이지만 쓸 때 썼으면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예, 쓸 때 썼으면 버려야 된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크면서 우리는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지만 그걸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어렸을 땐 장난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자기 세계란 말이에요. 장난감이 자기 세계예요. 그런데 큰 다음에도 그걸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건 성장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좋은 거지만 다 자란 다음에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 썩어 없어질 것들. 그런데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른 것이란 말은 이제 어떤 교육을 받고 생각을 해놓으면 그 그림자가 실제처럼 생각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장난감을 계속 가지고 20살 되도록 놀고 있다. 이러면 이제 비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규례나 의식이나 금욕주의나 이런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래요. 그럼 그런 건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해도 좋지 않느냐? 이런데 그게 아니고 저주 아래 있답니다. 왜 저주 아래 있자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는 믿지만 뭐 이런 것도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만 안 행해도 그 말입니다. 100개 중에 하나만 안 행해도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거든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기 때문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예,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률을 다 지키고 살겠느냐. 어디에 걸려도 하나는 걸릴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말에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먼지 털면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런 것들 때문에 저주 받았다 이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이제는 그런 조문이 아니라 죽고 산 자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버리면 그 조문이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낮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4장에 보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것은 아주 다른 거라는 뜻입니다. 예. 예. 내가 여태 복음을 전한 것은 오직 죽고 산 그 인격만 전했는데 이런 것이 들어와서 대체해버리고 나면 내가 너에게 한 것이 다 헛되게 되겠다 이겁니다. 다 헛되게 됐다. 자,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면 더 좋은 문제는 더군다나 아니고 거기에 속하면 거기 판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율법 행위에 속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안 그렇겠어요? 내가 그걸 선택한 것이니까. 내가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기준에 의해서 나는 판단받아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력 없는 사람이 서울대학교에다 원서를 냈으면 자기는 다른 대학 가서 심판 안 받을 텐데 말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심판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점수 가지면 다른 대학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고 장학금도 준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안 하고 굳이 서울대학에 넣었다. 그러면 그것은 판단받는, 정죄받는 거죠. 너 같은 놈이 왜 왔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떨어뜨린 말은 그 말이야. 네 같은 것이 왜 왔냐 이 말 아닙니까? 떨어진단 말은.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학 입장에서는 저주인 거야. 저주. 그러면 한 사람은 장학금 같은 실력 가지고 장학금 받고 들어갔고 한 사람은 가가지고 낙방해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서울대학에 가서 낙방했다. 그 자부심으로 살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어차피 떨어진 놈은 떨어진 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종교는 없다. 예?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종교적인 의식은 없다. 종교적인 계율도 없다. 법률도 없다. 자, 이건 이제 지금 같으면 이런 거 안 하지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거 이제 없는데 교리, 뭐 제도 이런 것들이 또 속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우스운 가면요. 우리 교회 왔던 사람은 찬송가가 틀리다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자기가 이상한 줄 모르는 거라. 왜냐하면 찬송가라는 건 사람이 자기 마음에 그 기쁨과 감사가 나오면 그걸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기쁜 노래인가 감사한 노래 이걸 봐야 되는데 600곡에 들었는가 안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 600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와서 만든 것이에요. 만든 거. 예, 장감성하고 그 안식교하고 합해가지고 만든 찬송가 600곡 찬송가입니다. 예, 합해서 만든 게. 그런데 거기 익숙해져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은 다 틀린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아, 이거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것은 우리를 전부 굳어지게 만든다. 예, 그리스도 외의 것은 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전부 다 우리를 갖다가 각질화 시켜가지고 죽은 것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뭐 좋은 교리도 그렇고 좋은 제도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를 그 유연성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놔두질 않고 뭔가로 딱 굳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세멘트를 해놓으면 점점 굳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이게 세멘트 같은 것이 딱 들어와가지고 딱 사람을 굳어지게 만들면 아주 융통성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종교 안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종교인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요. 정말 하자는 걸 갖고 싸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생명을 걸고 싸워요.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유태교. 오늘날의 유태교.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철학은 이제 영지주의, 그때의 철학은 이제 영지주의를 지금 얘기합니다. 자, 영지주의, 이것은 천사 숭배와 관련된 신비주의 형태로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했다. 영지주의는 1세기부터 3세기까지에 걸쳐서 그 다양한 그 종교나 그 접신, 그러니까 신접하는 거, 요즘 같은 뭐 기사와 이적 비슷한 이런 거죠. 그런 것에 따른 운동입니다. 이것이. 그거는 원래는 철학은 다른 데 있었지만은 이건 뭘 주장하냐면 그 사람 속에 그 원래 내적인 그 뭐가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이미 뭐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해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는 지식을 갖게 되면, 인식하는 지식을 갖게 되면 왜 불행한지 왜 불행하지 않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노시스. 지식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적인 이해를 찾는다. 자,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요즘에 있어요. 마음 수련회 이런 거 있습니다. 마음 수련회. 이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살펴가지고 속에 무슨 원인이 있는가를 끄집어내서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해소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평정이 오고 평안이 온다 이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되지요 다. 자기 마음의 평정을 가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헛된 욕심을 가져가지고 불안했다. 아 이건 욕심이었구나 하고 자기가 이해를 하고 욕심을 내버리면 마음이 편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래서 모두 마음 수련에 많이 간다고요. 요즘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영지주의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보고 참되게 들으면 그 말이죠. 보고 듣는 걸 참되게 하면 그렇게 하면은 내적 자아를 자기가 깨닫게 된다. 예? 내적인 자아를 깨닫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자기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디에 이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충만에 이를 수 있답니다. 그 신과 물질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데 공간이 있고 거리가 있는데 그 안에는 험한 것이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충만이란 말은 신으로부터 물질에 이르기까지의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걸 포함한 것을 신의 충만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 창조되냐면 그 신의 충만 가운데 최하 등급에 속한 데서 조물주가 나오고 그 조물주에 의해서 물질 세계가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래 여기 물질 세계로 만들어진 이것은 아주 하등급에 속한 것이다. 하등급.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이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영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벗어나면 어디로 가냐? 그 위의 계급이잖아요. 위의 단계. 충만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고상한 그런 세계 안으로 내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구원이라고. 그것이 이제 뭐 염화시중의 미소가 될지 마음에 참내 평화가 될지 모르죠. 그러면 이제 진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다. 이렇게 되면 피조 세계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물질 세계, 사람, 육신 이것 때문에 인간은 욕심도 생기고 괴로움도 있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세계는 저급한 세계고 이 세계에 좀 더 한 단계 올라가면 점점 올라갈수록 점점 고상해지고 점점 이게 투명해지고 점점 평안해진다 이겁니다. 이런 세계 안으로 자기가 돌아간다 이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라 이겁니다. 네, 그렇다잖아요. 네, 마음에 괴로운 사람들은 마음 수련회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리스도를 대체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자기는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서 자기 문제가 자위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스스로 자위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가 새로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인격과 내가 부딪혀서 중야산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스스로 해결 다 돼가지고 나는 뭐 완전히 이제 만족하고 평안하고 문제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점점 또 그것이 그 지식이 향상돼서 올라가면 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보다 더 높은 위치로. 자, 이 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럴듯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거기 간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 갔다가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교회 와서 정 안 된 사람은 가봐야 되겠죠. 뭐. 진짜 안 된 사람, 막 도저히 안 된다. 난 여기서 도저히 말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사람 가봐야 돼. 그러니까 이건 근데 왜 이런 것이 생겼나? 이게 중요해요. 왜 교회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될까? 뭐 세상 사람이야 또 그럴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왔는데도 왜 안 될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겸허한 척 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들은 자기가 본 것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교만에 빠져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다 이럽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다. 예. 이건 자기들은 비밀한 지혜랍니다. 남이 모르는 그 내면적 지혜이기 때문에 비밀한 지혜인데 왜 이런 비밀한 지혜를 푹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자기 내면적 자아를 인식해 가지고 그런 어떤 평정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하면은 머리를 붙들지 않으려고. 머리를 붙들지 않으려고. 자,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건축이 되려면 머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머리를 붙들기 싫은 거라. 머리에 내가 소속하기가 싫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그때보다 더욱더 심하다고 할 수 있죠. 예. 유태교적 요소도 그렇고 그것보다는 철학적 요소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문제다. 머리 문제. 아담의 문제는 머리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머리. 예. 그래서 교리주의도 마찬가지고
성경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른 보면 굉장히 정통을 가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교리를 강력히 주장한 사람들은 머리를 붙들기 싫어 그렇습니다. 머리. 교리가 머리를 대체해버리거든요. 교리가 머리를 대체. 또 성경주의 한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개신교 이거 특별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이 머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머리를 붙잡는 것은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리나 성서주의 이것은 지식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머리 없어도 되는 거예요. 머리하고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영적 지식이나 어떤 신비적 체험이나 이런 것을 사람이 찾아갑니다. 이런 사람들 자세히 봐보세요. 절대로 이 사람은 머리를 안 붙들려고 그럽니다. 예. 머리를 붙들면 죽을 줄 알거든요. 자기가 죽을 줄 알아. 죽는 거죠. 사실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그 죽기가 싫기 때문에 그걸 안 매이려고 머리에 매이지 않으려고. 앞으로 점점 이게 더해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이제 개인주의적으로 잘하고 자기 멋대로 잘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뭐 매인다든지 뭐 복종한다든지 뭐 따른다든지 순종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한테 그런 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아마 점점 더 그래 갈 거예요. 더. 그래서 자기 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내면에서 다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마음수련 아닙니까? 예, 마음수련. 이건 불교의 하나의 지파입니다. 이렇게. 불교에서 파생돼 가지고 이제 이런 것이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불교가 결국 내 사람 속에 들어있는 내면적인 자아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예, 그걸 찾아서 개발하는 거. 참 나는 내 속에 들어있다. 근데 그 참 나는 여러 겹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업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가려져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 지금 뭐 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한 것은 전부 바깥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걸 다 해치고 진정한 자기가 있는데 그 참 나를 찾자 이게 아닙니까? 여기서 파생된 것이 요즘에 지금 한마음 수련이 뭐 마음 수련이 막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기수련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야, 말은 뭐 기수련인데 그 종교적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머리를 붙들기 싫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골로새서는 그러니까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다. 자, 내적 지식이냐 아니면 머리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적 지식을 가져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아까 말한 신의 충만이라는 그 충만의 세계에 내가 도달하느냐 아니면 내가 머리와 하나 돼서 머리를 붙들고 내가 한 몸을 이루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 예, 세상은 머리 없는 조직체잖아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냐? 머리를 실어서. 머리가 거부해요. 왜냐하면 생명은 머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혼자는 못 살아요. 예, 지식은 혼자 있지만 생명은 혼자가 안 되잖아요. 머리에 연결되어 있어야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생명나무란 건 사실은 머리에 연결된 걸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자기로서는 자기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고요. 예, 머리는 있지만 나는 없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이 지식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아담은 이제 머리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자, 머리가 없는 인간이 됐다 그 말이죠. 인간은 인간인데 머리가 없다. 우리가 이제 뭐 지네랄지 뭐 뱀이랄지 이런 거 보면 머리를 잘라놔도 계속 움직여요. 머리를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람들은 참 비참하다고 생각할 거라. 머리 없이 저렇게 꾸물거리고 있고 빨리 죽지도 않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비참하다고 생각할 건데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 사람이 지금 머리가 없이 저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온 인류에게 다음으로 뭐 어디로 가냐면 간 데가 없잖아요. 머리가 잘라진 뱀에게 너 어디로 뭐 때문에 움직이냐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는 어디를 향해 움직이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 훌륭하고 다 똑똑하고 다 놀라운데 어디를 가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예, 왜 머리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머리가 없으니까. 그러니 머리 없는 데서 이제 방황하다가 이제 공산주의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갈 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리게 돌진하겠다 이거죠. 예, 아담은 지식이 있으나 머리가 없다. 자, 바벨론 그건 뭐냐? 머리 없음의 혼란입니다. 바벨이란 말은 혼잡이란 말이죠. 왜 혼잡이 아니야?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혼잡. 머리가 하나만 있어야 될 건데 머리가 없어. 쌍두아가 있다대. 요즘 머리에 둘 달린 애가 나온다.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몸이 차라리 둘이면 괜찮지만은 머리가 둘이면 안 되잖아요. 머리 하나는 떼내야 된다.
야, 그러니까 바벨은 머리가 없어. 이건 아예 머리가 아주 없어. 몸뚱이만 있어. 이건 조직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된 몸이란 말이에요. 예, 교회란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 된 몸이 하나의 몸이에요. 유기체예요. 자, 어째서 이렇게 됐냐면 그리스도는 자기 머리인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께 굴복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머리를 알았으니까, 머리가 있으니까. 예.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 된 것은 그분이 먼저 머리이신 아버지께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아버지께 자기가 복종하는 거, 이건 머리에게 복종한 것입니다. 머리.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머리가 아버지라면 이제 보이는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 셈이에요. 예. 머리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머리가 됐다. 머리에 복종했기 때문에. 상관에게 복종한 사람이 다음 상관이 될 수 있지. 갑자기 있는 사람을 누가 육군 대장 시켜주겠어요? 예. 그럴 리가 없죠. 예. 누구에게 복종해서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날 가면 대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이건 머리와 몸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는 머리와 몸의 문제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내적 지식이 얼마나 있어서 내가 얼마나 내가 평정 가운데 있냐 없냐, 뭐 내가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머리가 있냐 없냐 하는 문제입니다. 머리가 있냐 없냐. 근데 이거 이제 현실에 가면은 그렇죠. 그 머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가 살아도 달라요. 달라. 세상 사람들이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전 머리가 없어 싸웁니다. 예, 직장에 가서 상사한테 왜 들이받는 줄 아세요? 머리가 없으니까 들이받죠. 그렇죠? 자기는 머리 없이 살았는데 왜 상사가 뭐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못 견디는 거야. 견딜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박차고 나와. 박차고 나와. 박차고 나와. 예, 어떤 애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박차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계속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면 머리가 안 돼. 머리가 인정이 안 돼. 머리가 복종이 안 돼요. 그럼 직장 생활 못 하거든요. 직장 어디든지 가면 다 조직체이기 때문에 전부 다 머리가 있습니다. 내 위에 있고 올라가면 또 있고 계속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복종하지 못하면 직장 생활을 못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복종하는 걸 아는 것은 비단 꼭 그리스도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출세하려면 머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출세를 하지. 지가 뭐 내면적으로 자기만 잘한다고 출세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은 단순히 교회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로 그냥 연결되는 것이다. 자, 이 그리스도의 세계, 머리가 있는 세계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열매 맺고 자라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는 열매 맺고 자라난다. 여기 보니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럽니다. 자라는도다. 야,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지게 가면 그런 말입니다. 자, 복음이 뭐기 때문에 자라고 있냐? 그럼 교리가 자란단 말이냐? 그것이 아니고 복음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예?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매 맺고 자라납니다. 살아있는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혀요.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커도. 예. 살아있는 나무란 건 뭐냐? 그건 머리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 머리가 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라고요. 머리 없는 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꼭 스스로 자기가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큰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내가 부모가 있어서 내가 있고 그 부모는 또 그 부모가 있어서 있고 절대로 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뭐 철학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생각 안 해도 아주 간단하게 뭐 내가 아버지 없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창조자를 부인하고 내 스스로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내가 내 내면의 모든 걸 다 찾아내 가지고 다 평정에 이르렀다자. 평정에 이르렀으면 그것이 다냐 이겁니다. 나는 어디서 왔냐 이겁니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럼 나는 평정을 위해 태어났냐? 나는 평안하려고 태어났냐? 그럼 밥 먹으려고 태어났단 말하고 똑같아요. 그건. 안 그렇습니까?
밥도 안 먹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배고프면 정말 괴로운 거잖아요. 배고프면.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편안하고 좋죠. 뱃속이 막 부글거리다가도 밥을 먹으면 편안하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뭐 속에서 부글거리다가 내 내면에 뭐 인식해가지고 말이에요. 지식을 통해서 해소시키나. 그게 평안이나 매 한 가지 아닙니까? 밥 먹고 평안해지나. 내면적 지식을 통해 내가 평안해지나. 매 한 가지 아니냔 말이에요. 예, 평안해지기 위해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 않냔 말입니다. 예, 그렇다고 뭐 괴로워지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평안해지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예,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목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갈 곳이 없어져 버려요. 누가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당장에 하나님을 부인하면 나는 갈 곳이 없어져 버려요. 예. 누가 물으면 난 거짓말해야 된다.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 그래서 인생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머리가 있는 안에서만 성장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위임을 받아서 시행한다. 자, 그러니까 내 손은 내 머리에서 모든 것을 위임받아 가지고 내가 시행하죠. 이렇게 머리가 하라는 모든 위임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은 위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위임 받았다. 그러니까 내 손은 내 머리에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 내 손은 내 머리로부터 위임을 받았어. 자, 볼펜을 쥐든지 물컵을 쥐든지 물을 마시든지 이걸 할 수 있는 권세를 갖다 위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손은 내 머리에 그리스도죠. 내 머리는 하나님이라면 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위임을 받는데 왜 받냐? 내 머리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내 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손이 떨어져 있으면 당장에 위임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 위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손은 갈 곳이 없어요. 뭐 여기다가 아무리 주사를 놔가지고 말입니다. 이 살이 죽지 않게 뭐 만든다 하더라도 이 손 자체는 이미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다. 예? 하나님 끊어진 자다. 아담은 머리가 없으므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 놔도 이룬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머리가 있어야 이게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가 나올 거 아니었어요. 목적이 있어야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가 있지. 목적이 없는데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부산을 가려고 계획이 돼 있었으면 중간에 가다 차가 고장나서 못 갔다. 그럼 나는 부산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목적 없이 차가 출발했어. 그래가지고 중간에 가다 고장났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차가 고장났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가다가 못 갔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를 간 일이 있어야죠. 간 일. 또 부산까지 다 갔어도 할 말이 없어요. 예, 자기 부산 올라온 게 아니니까. 오다가 보니 부산 왔으니까 자기 목적 안에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건 이루어도 이룬 것도 아니고 안 이루어도 안 이룬 것도 아니고 이래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을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누구 앞에 내놓겠습니까? 목적을 가지신 이 앞에가 있어야만 내가 내놓을 수 있는데 목적을 가지신 이 없으면 평가할 데도 없는 거라고요. 예, 갈 데가 없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인생은 이제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목적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평안을 추구한다든지 뭐 마음의 평안 그걸 추구한다든지 뭐 정신적 평안을 추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에 빠지게 된다고요. 아니면 또 자기 멋대로 막 휘두르고 사는 사람이 된다든지 그럼 뭐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내면적 평안을 참 유지하고 선한 사람으로 살겠다. 이것도 이거나 막 휘두르고 사는 거나 뭐 한 가지예요. 예.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니까. 누구를 위한 오직 자기 생존을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문제는 머리 없음의 문제입니다. 머리 없음. 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이제 머리 없음의 세계에서 머리 있음의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예? 머리 있음의 세계로. 전혀 다른 세계에 지금 왔습니다. 예. 같이 뭐 오늘 또 뭐 끝나고 나면 또 나가겠지만은 우리는 다른 세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머리 없음에서 머리 있음으로 왔다. 머리 없음에서 머리 있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곳에 쌓는 것이다. 여기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은 이제 영원한 곳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소망을 쌓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간 사람은 한 걸음을 가든지 두 걸음을 가든지 우리는 목적지에 대한 소망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로부터 출발해서 부산을 가고 있는 사람은 부산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1km를 갔든지 5km를 갔든지 모두 지금 부산에 가는 소망을 쌓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1km 갔을 때는 언제 부산 갈고 생각하지만 자꾸 쌓여. 자꾸 쌓이니까 400km 왔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100km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쌓이니까. 근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 100km를 오나 10km를 가나 매 한 가지죠. 뭐. 갈 곳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영원한 곳에 소망을 쌓는 것이다. 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합니다. 나무가 자라면 열매가 증가하게 되죠. 나무를 심어놓으면요, 첫 해 열매 열릴 때는 한 2-3개 열립니다. 2-3개. 다음에 열리면요, 한 30개, 40개 열립니다. 그 다음 열리면요, 한 300개, 400개 열립니다. 계속해서 막 증가하게 돼요, 열매가. 왜? 생명이 자라니까. 장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도 늘 자라는 게 목적을 두고 가는 사람은 소망이 자라죠. 아까 말한 쌓였다고 했잖아요. 쌓였다. 지금 50km 갔다. 또 1시간 후에 또 50km 갔다. 그럼 100km가 됐잖아요. 그럼 이거 쌓이는 거죠. 쌓이는 거. 자, 이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의 소망은 또 자라나고 있는 거잖아요. 자라나고 있어요. 살아있으면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면 열매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나무는 소망이 있잖아요. 네, 쌓이는 것은 소망이 있고 자라나는 것은 소망이 있어요. 나무가 점점 자랄수록 열매가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져요.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에서 가는 길은 가는 길이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똑같이 가는 게 같지만은 물론 시속은 똑같아요. 시속은 똑같은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은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점점 빨리 간다고 할 수 있죠. 어떤 말로 하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럽니다. 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부산이 500km인데 지금 벌써 400km가 왔단 말이에요. 예,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죠. 출발할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죠. 살아있는 것은 소망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아이들도 공부하면 하면 할수록 자꾸 지식이 쌓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죠. 공부해가지고 그대로 있다. 1학년 공부하고 2학년 올라가도 1학년 그대로. 3학년 올라가도 1학년 그대로. 4학년 올라가도 1학년 그대로. 있다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네? 절망이에요. 절망. 근데 1년 하고 나더니 또 달라지고 2년 하고 나니 또 달라졌다. 3년 하고 나니 또 달라졌다. 그러면 이제 희망이 생기잖아요. 희망이 생겨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뭐 엄마, 아빠 이것밖에 못하다가 한마디 두마디 자꾸 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귀엽잖아요. 재밌고. 왜냐하면 자꾸 말이 늘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막 오만 말을 이제 다 해가는 거예요. 우리 영광에 보면 그래요. 오만 자기가 이제 말을 만들어가지고 막 말하는데 재미가 붙었어, 자기가. 스스로. 그래갖고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 일기를 쓰고 막 이래가지고. 예. 자기가 말을 만들어요. 재미가 있어. 말만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점점 증가하더니 다음에는 막 속력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예? 말하는데 신이 나 있는 거, 신이 나 있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예. 처음에는 한 발짝 두 발짝 겨우 뛰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점점 빨라지고 점점 신이 나간다고, 신이 나가요. 예? 열매가 증가해 가거든요. 자꾸 증가해. 여기서 열매가 나고 저기서 열매가 나고 막 사방에 열매가 나오는. 그리스도를 살고 체험하는 것은 인격이 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이 일에 속해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일만 잘 되는 거예요. 일만. 자기 자신은 잘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구멍가게 하다가 슈퍼마켓에서 했다. 큰 슈퍼마켓 했다. 삼성 홈프로스 사장이 됐다. 이 일은 커졌죠. 사람은 똑같습니다. 예,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뭐 통장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막 선거해가지고 가다 올라가니까 대통령까지 올라갔다. 그럼 뭐 인격이 굉장한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인격은 그대로입니다. 예, 일만 불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일이 떨어져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옷 벗어 하면 그만이라. 네? 옷 벗고 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옷 벗으니까.
예. 옛날 같으면 지금 뭐 노 대통령한테 뭐 돈을 뭐 얼마 받았니 그런 소리 하겠어요? 뭐 안 하죠. 청와대에 있을 땐 그런 말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봉화마을에 가니까 이제 막 뭐 500억 달러가 어쩌니 뭐 100억 달러가 어쩌니 이래서 하는 거예요. 좀. 옷 벗고 나니까 안 그렇습니까? 옷 벗고 나니까 사람은 똑같거든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살고 체험하는 것은 내 인격이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선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선교 사업은 커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선교 사업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내 생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내 인격이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는 삶은 영원한 소망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예, 영원한 소망을. 정말로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대로 물질에서부터 신까지는 엄청난 그 스페이스가 있고 그 안에 온갖 충만이 다 있는데 그 온갖 충만에 도달한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도달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로 그리스도를 살면 그 우리 인격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은 뭘 원하고 있냐? 평안한 사람 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인격을 원하고 있어요. 자신의 머리 대심 아래서 자기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예수님 보고 한 말은 그 사람이 속에 너무너무 평안해 있어가지고 내면적 지식에 의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완전한 평화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편안하다는 사람에 내가 뭘 맡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 혼자 좋아서 편안하다는데 내가 뭘 맡기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내 말을 따르고 내 뜻대로 할 사람한테 맡기는 거지. 지 좋다는데 내가 왜 맡깁니까? 지 좋으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자 우편이란 말은 오른팔이란 말 아닙니까? 오른팔. 예. 오른팔인데 오른팔이란 말은 위임이죠. 위임. 권세에 대한 위임인데 그 위임은 내가 머리 아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지. 머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교회에서는 머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어요. 예. 세상은 그걸 모르고 맡겼다가 당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삼성에서도 그 사람, 뭐 변호사 그 사람 맡겼다가 혼쭐 났잖아요. 그 사람이 머리 없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안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아야 되는데 머리 없는 사람인 줄 모르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불평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확 머리 없음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죠. 예. 옛날 이병철 씨 계실 때는 뭐 사람 볼 때마다 관상지 옆에 놔두고 다 봤다더라고요. 저놈이 배반 할 놈이냐 안 할 놈이 다 보고 이래 했는데 아마 이 양반 돌아가시고 나니까 조금 허술해졌는가 봐. 그래서 잘못 썼다가 혼쭐 났죠. 혼쭐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하늘의 소망을 쌓는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의 소망을 쌓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점점 머리 대심과 하나 될 거 아닙니까? 예, 머리 대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야 어떤 그 염화 시중의 미소 안에서 어떤 평정한 세계 안에서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진 그 사람이 아니라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오른팔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암흑에는 말입니다. 그 사람 잘 썼어. 자기 밑에 사람들 딱 써가지고 말입니다. 오른팔 왼팔 딱 썼는데 말입니다. 뭐 감옥에 갈 일 있으면 대신 가고 막. 예? 요거도 먹을 좀 자기가 나서 먹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니까 이 사람 건들 수가 없는 거라. 할 수 없어. 예. 그 사람 잘 쓴 사람 아닙니까? 그게? 예. 그럼 뭐 돈이 재산 뭐 추적하려고 해보니까 뭐 통장에 35만 원밖에 없다. 거의 뭐 계좌 추적해봐도 없는 거라. 오른팔 왼팔 다 든든하게 해놨으니까 뭐 자기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내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가? 우리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작정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평안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쌓고 가는 사람들. 머리가 있고 그래서 몸이 되고 그래서 삶이 됐다. 이것이 참 인격이에요. 내가
머리가 있는 사람이 참 인격이에요. 그것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 똑똑하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대구 사회가 이제 그런 사회를 할 수 있어요. 혼자 똑똑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예, 똑똑해 안 되고 다 관계가 있어가지고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관계가 잘 돼야만 대구 살지. 자기 혼자 똑똑해갖고 못 삽니다. 이거는. 예,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아주 우리 교회에 알맞는 지역이라. 예, 지역이. 자기 혼자 잘 나가도 소용없어. 이건 대구에서는 안 알아줘요. 자기 혼자 잘난 거 안 알아줘요. 예,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그래서 삶이 있는 것, 이것이 참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참 인격이다. 여기서 우리가 자라남이 있다 이겁니다. 자라남이 있으면 그 소망이 생기게 돼요. 이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아담은 왜 실패자인가? 머리가 없어서 실패한 거예요. 그게 무엇을 해도 실패해요. 그러니까 좋은 걸 해도 실패, 나쁜 걸 해도 실패, 뭘 해도 실패한 것이 갈 곳이 없으니까 실패 아닙니까? 예,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쓸데가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공부해가지고. 예, 5.16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 대학교 나온 사람들요. 뭐 쓸데가 없었어요. 쓸데가 없었습니다. 직장이란 게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 초등학교 선생, 중고등학교 선생, 은행 직원 뭐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고 남은 사람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게 먹고 대학생이라 안 합니까? 먹고 대학생이라 그거요. 그냥 고등 논팽이라 뭐 대학 나와봤자 말이에요. 아무 쓸모 없었어요. 예, 그 5.16 나가지고 그 대학생들을 전부 이제 대학 졸업생들 불러 모아가지고 단기 양성소에 보내서 초등학교 교사를 만들어가지고 초등학교에 막 배치를 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면요. 공부한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일자리가 있을 때 이제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우리가 경제 부흥을 할 때 그때는 막 대학 졸업한 사람이 막 잘 팔려 나갔죠. 예, 없어서 못 팔릴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경기 침체가 돼갖고 이제 회사들이 뭐 기업체들이 이제 문 닫고 말이죠. 감원하고 이래 보면요. 대학 나와봐야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도 니아카 장사 해야 되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니아카 장사 해야 돼. 왜냐하면 직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은 머리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실패해요. 예, 무엇을 해도 실패. 쓸 데가 없어요. 그 인생을 쓸 데가 없다고요. 예, 써줄 데가 없어요. 누구도 써줄 데가 없어요. 예,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비록 적어도 다 쓸 데가 있어요. 잘 적어도. 예, 잘 적어도 쓸 데가 있어요. 못 한 개라도 다 쓸 데가 있어요. 예, 판자조각 한 개라도 다 쓸 데가 있잖아요. 왜? 건축이 되니까. 예, 몸에는 뭐 별거 다 있잖아요. 뭐 우리 몸도 보면요 별거 다 있어요. 예, 손톱 발톱이 자꾸 길 때 보면 귀찮지만은 이게 없으면 안 되는가 봐요. 안 돼. 이거 없으면 이게 힘들고 아파요. 이게 그 손톱이 없으면요 뭐 물건 만질 때 아프다고요. 또 걸어 다닐 때 발톱 없으면요 발이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귀찮지만은 늘 길어서 귀찮지만은 그게 꼭 필요한 것들이야. 그냥 필요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똥도 필요해. 똥도. 왜냐하면 뱃속에 똥 없으면 못 살아요. 똥 없으면 못 살아. 예. 똥이 비어 있으면 배가 딱 들어붙어가지고 창자가 들어붙어서 못 산다니까요. 적당하게 똥이 유지돼 줘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예.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한꺼번에 막 쫙 깨끗하게 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꼭 나갈 만큼 나가고 다음은 기다리고 있는 거라. 다음 안 나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우리 자항을 위해서 그거 지켜줘야 되는 거라. 자기 임무를 다 하기 전까지는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심지어는 때도 필요해요. 때도. 예, 왜냐하면 때도요 우리 피부를 보호해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때를 벗긴다고 말입니다. 이태리 타월로 빡빡 문질러 벗겨보면요 때가 없어집니까? 더 생겨요. 더 생겨. 왜 더 생기냐? 피부를 보호하려니까 빨리빨리 각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를수록 더 그만큼 더 많이 나와요. 적당히 문지르고 놔둬야지. 적당히 닦고 놔둬도 돼요. 근데 막 팍팍 문질러가지고 목욕탕에서 나오는 아줌마들 보면 막 시뻘게 갖고 나오거든요. 얼마나 문질러 놨더니.
그러면 다시는 안 찔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훨씬 더 빨리 쪄버립니다. 때가 빨리 쪄버립니다. 필요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 안에는 필요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건 우리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나만큼 다 필요해. 나만큼 다 필요해. 아주 우리가 발달된 사회가 된다면, 아주 좋은 사회가 된다면 어떤 사람도 일 못한 사람이 없고, 예, 어떤 사람도 그 자리가 없어 못 갈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닙니까? 예. 자기 직장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돈 벌고 싶으면 자기만큼 또 얼마만큼 벌 수 있고, 예, 미국이 좋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문제 많지만은 권총 들고 다니고 문제 많아요. 많지만 그 자유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만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것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무섭습니다. 그 흑인들 사는 데 가 보니까요. 무섭더라고요. 무시무시해요. 길거리도요. 막 지저분하고요. 예, 그 어느 형제님이 그 무슨 가게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카운터에 방탄 유리로 막아놨어요. 방탄 유리로. 그럼 카운터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얼핏 하면 나오는데 이게 얼핏 하면 권총이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뭐 가지고 와서요. 주머니에 넣어도요. 말을 못해요. 예, 그냥 가지고 가도록 놔둬야지. 그거 하나 잡으려 했다가는 뭐 이거 나온다니까요. 예. 그런 부정적인 면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냐? 그건 자기만큼 할 수 있다. 자기만큼 하는 것은 다 허락되어 있다. 그럴 여유가 다 있다.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지만은 나는 나만큼 쓸 수 있다. 나만큼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예, 이것이 바로 좋은 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되고,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예, 교회의 요소가 되고, 또 우리의 몫이 되고, 예, 모든 것이 돼요. 예, 하나님은 바로 이 인격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격체를 찾고, 단체적인 인격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는 소망을 쌓아둡시다. 우리의 소망을 허망한 데 쌓아두면 안 되잖아요. 뭐 옷 한번 벗어보면 그만대로 거기다 소망을 두고 있으면 말입니다. 5년 하고 나면 옷 벗어야 되는데 옷 벗고 나면 도레미 타블인데 말입니다.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쌓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곳에 소망을 쌓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우리 머리 되셔서, 새 인류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뒤를 따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당신이 먼저 앞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허무한데 우리의 소망을 쌓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곳에 소망을 쌓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가 소망을 쌓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바다에